참 성공과 참 행복을 꿈꾸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이 지구촌은 왜 이렇게 전쟁에 끊임없이 휩쓸리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은 배고픔 속에서 오늘도 굶어 죽어 가는 아이들이 있게 되어질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모든 슬픔을 없애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전지전능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 땅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척도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는데요. 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차원이 되어졌습니다. 그저 천지 만물에 천지신명 정도는 있겠지라는 차원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를 궁일이 여기시고 천지인 섭리의 신학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천지인 섭리를 통하여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게 보여주심으로 이래서 세상이 아픔에서 끝나지 못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진 것이죠. 천지인 섭리를 가르쳐 주신 저희 목사님께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천지인 섭리, 즉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는 다스릴 수의 이치리, 다스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주의 섭리, 자연의 섭리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세상의 참 이야기, 참 사랑, 참 행복, 요즘은 하도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참선, 참나, 그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 그래서 참신을 찾아야 하는 거죠. 참된 신, 거짓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 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귀신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의 신들도 있습니다. 그 영들을 우리는 협조영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조상의 영들이 와서 우리의 꿈속에 나타나서 산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로또 복권의 번호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제가 천지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섭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귀신한테 당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귀신에 대해서, 참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신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신통력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의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육의 언어, 땅의 언어로 자꾸 접하게 되었으면 통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영의 언어로 쓰여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육의 언어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죠. 말.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너무나 슬픈 것이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 말이야. 당신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뜻이 통하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러시아에 가게 되었는데 러시아어를 하나도 모른다면 러시아인이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는 통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의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고 깨어진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의 언어만 말하면서 서로 전쟁을 벌리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갔을 때도 인도에는 25개, 25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문이 내려갈 때도 25 언어의 종류를 써서 공문을 띄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중국에도 문맹인들이 어마어마하다죠. 그래서 문맹, 글을 모르는 소경 이렇게 되어지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문맹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문맹이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어찌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의 언어는 영으로 육의 언어는 육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면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안에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구나 깨닫게 되어졌고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저의 영혼이 깨닫게 되어지며 천지인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전해야겠다. 하늘의 언어를 전해야겠다라는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사명감과 함께 어떠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실 때 하늘의 언어를 전할 대표자로 누구를 뽑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12제자에 있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가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돌아오셨을 때 어때요?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주제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크게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질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무나 낙심을 해서 낙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살았던 곳으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 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잡힌 물고기가 몇 마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잡힌 물고기가 153입니다. 153마리. 여러분 153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죠.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그래서 이 153 기업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이 153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153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너무나 깊은 마음의 비밀이 담긴 언어가 바로 153입니다. 153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연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수를 주셨습니다. 수. 이 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하나의 언어 체계인데요. 수의 원리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창조의 원리에 많은 비밀들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153에도 그 비밀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만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어떤 언어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이죠.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에는 A, B, C, D와 같은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의 숫자 값이 다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영어 A다라고 하면 그 숫자 값 1 이렇게 있는 것처럼 숫자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숫자로 하베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진 153이 나오진 게 되었습니다. 하베 엘로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알파벳을 숫자로 계산하게 되었으면 뭐가 나오냐? 153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53은 거룩한 숫자인데요. 어떠한 거룩한 숫자냐? 자,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1이 되죠. 그리고 5는 어떻습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죠? 자, 5, 25에다가 5를 끝에다 하시면 5, 25, 자, 50, 125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은 어떻습니까? 3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9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더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곱하기 3을 다 했는데 이것이 다시 더해지게 되어지면 무슨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다시 원래의 숫자인 153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의 숫자인 153은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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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했는데도 다시 원래의 순서대로 돌아가는 숫자를 거룩한 수다라고 표현하시며 하베 엘로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다시 바다로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져 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은 인생사를 뭐라고 표현하죠? 선미의 바다. 공자도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고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해. 고난의 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다에 비유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바다가 풍랑이 잔잔하게 일면은 우리는 마음고생 좀 덜하게 되었지만 내 마음에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게 되어지는 바다가 되어지면 우리는 험악한 인생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도 고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바다라고 비유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딱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지구촌 5대양 6대주에서 물고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을 치고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육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다는 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당신과 연결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배우자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 선미애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도 그 많은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참 좋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가장 차원 높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약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지만 지금 2017년도에도 우리가 가장 부자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부자들이 있죠. 그 최고의 부자들이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율법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모세의 하나님은 613가지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불을 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스불조차도 켤 수 없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또한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 타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유대인들은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탁 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43층을 딱 눌렀는데요. 1층에도 열리고 2층에도 열리고 3층에도 열리고 무슨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나 라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유대인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가가 탄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동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할 수 없는 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 가스불도 켤 수 없는 유대인, 그리고 병원에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며 완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게 되어졌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게 되어질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낚으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살아있을 때 어떻습니까? 육신 쓴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사연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을 잠깐만 한번 보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어지자 툴툴거리면서 나오게 되었겠죠. 아, 물고기들 다 어디 간 거야? 한 마리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나왔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야만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또한 쌀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여, 당신에게 배를 좀 빌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소중한 것을 부탁하는 이에게 내어놓을 수 있었죠. 우리는 이처럼 자기의 것을 먼저 하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당신의 시간을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부탁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만 내어준다면 하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배를 빌려주게 되어졌죠. 그 배를 빌려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집에 가지 않고 듣게 되어졌습니다. 듣게 되어지자 우와 저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셔서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높은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그는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당신 가서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부였던 베드로는 전문가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탁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나이다 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물고기들이 밤새 소풍 같은 물고기들이 다 돌아왔는지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이 땅에 살면서 민법, 형법, 상법, 국가의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과 공기와 햇빛을 주신 그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깨닫게 되었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그물을 던지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업을 완전하게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4에서 27절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았더니 가브나움에 이르니 가브나움은 한 도시 이름이죠. 가브나움에 이르니 한 세금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를 불러서 가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선생과 너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선생과 너의 서성이 너와 너의 선생이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당신과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세금이 무슨 세금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관리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누가 하늘 앞에 세금을 내느냐?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백성들이 세금을 내느냐?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당연히 왕자님은 왕자의 혜택을 받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세금을 내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이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깊은 바다로 가서 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서 돈 한 세개를 물고 있는 물고기를 낚게 될 것이니 그 물고기에 있는 돈 한 세개를 꺼내서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미리 지금부터 끝까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야 물고기가 정말 돈을 한 세개 물고 있었구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세금을 내어주는 물고기가 있게 되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천지인 섭리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동전 한 세개를 물 수 있는 거지? 동전 한 세개를 물고 있으면 낚싯바늘이 탁 물리면 어떻습니까? 그 동전이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섭리에 어긋나는 법칙인데 하나님은 이 대자연을 운영하실 때 법칙을 정하시고 운영하시는데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다가 어떻게 또 낚싯바늘을 물 수 있을까? 이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것이야.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 것이야. 성경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행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나의 차원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나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위에 계신 분이요 이성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세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자연세계와 자연세계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이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따르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는 베드로가 가서 무엇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다로 가라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바다로 가라는 것입니다. 공자 선생님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고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풍랑치는 인생을 사는 바다 인생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처럼 비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말하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에서 35절을 보게 되었으면 내가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부분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마태복음 17장 이 부분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여 당신이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라. 이것은 바로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를 던지라 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물고기가 예수님의 사정을 알고 대신하여 세금을 내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그렇구나.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대신 세금을 내어준 거구나. 그런 이야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집에 우리 목사님께 너무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혹시 집에 쌀이 떨어졌을까 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말씀 들은 신입생들이 목사님께 뭔가를 갖다 드리기도 하죠.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에게 물질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 포커스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세워주셨습니까? 구약시대 솔로몬을 통하여서 2차 헤롯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주인이 되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 되어지는 자리인데 또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 주인 되어진 예수님 앞에 세금을 내어놓으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통탄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늘에 임금이 있는데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지 않느냐. 백성들이 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유대인들을 보며 슬퍼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되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시대를 깨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깨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어지신 예수 앞에 야 세금 내놔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의 깊은 내면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몰랐을 때는 성경이 오해되었구나. 비유로 보니까 아,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였기 때문에 전도했다는 이야기구나. 이것이 지금 이 시대도 전해지고 있구나. 나 또한 한 마리의 물고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재림주님이 오시게 되었으면 바다에 그물을 치고 좋은 물고기는 담아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물고기와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물고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좋은 물고기 153 기업의 물고기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